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아는 자. 밥 먹을 때인가, 쉴 때인가, 운동할 때인가, 내가 어딘가에 내 열정을 투자했을 할 때인가, 아니면 내가 쉼을 누려야 될 때인가. 근데 여러분, 이 때를 잘 판단하는 거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죠. 쉬우면 우리의 인생이 참 많이 변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면은 후회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었을까? 만약에 내 인생에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지금 나의 모습은 많이 바뀌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1년 후에 절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때를 아는 거,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시간은 되게 주관적이다. 10대 흐르는 시간과 20대 흐르는 시간이 다르고, 40대 흐르는 시간이 다르고, 60대 흐르는 시간이 되고, 80대 시간이 다르대요. 뭐 동의도 되고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가 어떤 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떤 때인가? 우리가 무엇을 중히 여겨야 되는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기란 어떠한 시기일까요? 여러분은 어떠한 시기를 살고 계십니까? 사실은 격동의 시기이죠. 우리 제가 이렇게 퉁 쳐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희처럼 인류의 역사상 격동의 시대를 지난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뭐 완전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어느 순간에 그냥 변하는 것들을 저희는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역동의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뭐 전염병이나 이런 것도 상당한 말도 안 되는 시대를 저희가 겪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떠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시기일까요? 종말이 가까운 시기예요.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이 때라는 것, 마지막 때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극박성이 결정된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무덤덤이 사느냐, 왜 우리가 열정적으로 못 사느냐의 원인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마지막 때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요, 끝이 있어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은 예수님께서,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려오는 그 시기도 있지만 개인에게 종말이라는 건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긴박한 상황이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경보가 울리면 사이렌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뭐 태풍이 온다든지 지진이 온다든지 어떤 큰 자연재해가 올 때 사이렌 소리가 들려요.
성경에는 이 나팔 소리라는 것은 경고의 의미일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은 나팔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이렌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의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사이렌 소리, 나팔 소리를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듣고 있지 않을까요? 들리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천년 만년 사는 거라고 우리는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이 다라고 우리는 속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곧.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뭐 할 때가 벌써 되었다고요? 깰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 그만 잠에서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깰 때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그냥 우리의 신앙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영적 침체의 시기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더 이상 영적으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깨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의 근거로 이야기를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입니다. 여기에는 급박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긴박성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게 잔소리가 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제가 했잖아요. 이게 저에게 꾸짖는 소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가 있을 때가 있고 영적인 게으름에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아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깨어나는 것이 일주일 후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1년 후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 깨어나라고요? 지금 당장. 이 소리를, 이 경고의 음을 듣는 당장 움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죠.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져버려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후반부에 너희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를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해요. 지금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유하고 있는 것이 낮과 밤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낮과 밤을 비교했고 빛과 어둠을 비교하는 것을 저희는 살펴봤어요. 예수님 자체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었을 때 세상은 어둠이었는데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왜요? 세상은 어둠, 즉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 살아왔던, 자기 뜻대로 살아왔었던,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방탕하거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은 뭐라고요?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둠의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어둠의 일과 빛의 일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5장 4절서부터 8절인데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형제라고 부르는 너희들,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은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래요. 더 이상 어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그들은 더 이상 어둠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낮으로 옮겼는데, 빛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를 빛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빛의 아들들이에요. 낮의 아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어둠으로부터 낮으로, 빛으로 옮김을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을 수 없는 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둠에 있으면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죄책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듣고 있다, 듣고 있지 않다. 듣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빛에 거하라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찔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율법, 그 율법이 우리에게 비추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판단하여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들었다라는 증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예요? 빛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전에는 알지 못했어요. 뭐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가운데 길티 필링이 있고 그걸 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빛의 아들들이 된 거죠. 존재가 변한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빛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너의 상태는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는 존재이니까, 지금 자백하고 있는 존재라는 것으로 봤었을 때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바라보고 가야 될 곳이 무엇인가. 근데 바라보고 가야 되는 곳이 지금 당장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되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미 알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당장 뭐 하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벗고요? 어둠의 일을 벗고. 그러니까 빛의 옷을 입는 것은 어둠의 일을 벗는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둠의 일은 어떻게 알죠? 여러분, 어둠의 일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빛의 아들이 되는 순간 어둠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자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핑계를 어떻게 하냐면 어둠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거 몰라서 그 죄지었어요. 이런 식의 고백들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이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겠죠.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많은 죄를 대표해서, 그리고 그 많은 것 안에 포함되고 있는 대표성을 가진 이야기들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고죠? 방탕하고, 13절에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며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그것을 다 합쳐서 육신의 일이라고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찔림이 있나요, 없나요? 또 이럴 때 없어야 하고 손 드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성경에서 이 율법을 대었을 때는 나 없어요라는 얘기를 손 들라고, 바리새인처럼 그걸 들라고 대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 때 찔리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아주 사소한 것 같고 찔려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주 사소한 음란했던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찔려서 잠을 못 자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모습들이 사실 청교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별거 아닌 것들,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다투는 거 별거 아닌데 말싸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하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엄청난 죄책감으로 와서 밤을 지새우고 그 다음날 가서 미안하다고 회개하는 것들이 사실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이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범하는 죄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시기 안 하시죠? 저는 여러분이 시기 같은 거 안 하실 거라고 잘 알아요. 근데 저는 시기를 안 한 것처럼 하지만 되게 시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잘 되거나 그러면 축하하죠, 기쁘죠. 그런데 이렇게 조금만 있으면 제 마음 가운데 뭐가 뭉직한 것이 있어가지고 슬슬 올라오게 돼요. 야, 넌 뭐 하고 있었니? 넌 왜 그렇게 살고 있니? 그러면서 저로 하여금 시기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했었을 때 저도 모르게 좋은 평가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그렇지, 누가 도와줘서 그렇게 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이 제 모습 속에 드러나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요구되고 있는 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벗는 일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빛의 아들은요, 빛의 갑옷을 입기 전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근본은 뭐냐면, 그것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에게 하고 해주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성도들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어디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렸을 때의 기쁨과 또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거 평생 이거 해결이 안 돼. 내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그 해결이 안 돼. 그게 똑같은 거지 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경험해보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설교하면서 자꾸 경험해보라는 표현들 얘기해요. 제가 경험주의자가 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정말 그 소중한 경험들을 못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예화라는 것이 항상 문제가 생기긴 하는데요,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드릴게요. 제가 무엇인가에 빠질 때에는
어떠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맛있는 커피를 마시는 순간 그 커피를 어떻게 더 맛있게 만들까? 어디서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를 찾게 되고 자꾸 그런 거에 관심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맛있는 차를 마셨어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 차에 대한 관심이, 그래서 제가 그 차 세트를 오더를 했어요, 드디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워요. 이 목사가 이게 제정신인가? 근데 제가 그런 행동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요? 야, 내가 어떤 거를 더 그 열망하고 좋아하는 거, 그만큼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지금 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정말 그걸 열망을 해서 내 죄를 버리고 내 죄된 습성을 버리는 일들이 과연 있었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찾아가려고 했던 일들을 하고 있었는가라는 일들을 되새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경험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기쁨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렇지 못한다면 그 영적 침체에서 지금 당장 벗어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는데, 그 죄된 것들을, 죄의 습성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고 얘기해요. 그 빛의 갑옷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까 읽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서부터 8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는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했던 전신갑주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밤에 취하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낮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왜요? 우리는 하늘의 것들을 주어졌으니까, 우리에게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이 있으니까, 구원의 소망의 토구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왜요? 구원의 토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제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그 사랑의 파워가 아니라 누구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빛의 갑옷을 입자가 무슨 옷을 입고로 연관이 되냐면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다라는 것이 무엇을 입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데 그 앞에 뭐라고, 무슨 자 하나가 더 들어가 있죠? 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빛의 자녀가 된 자는 이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아요. 사도 바울의 표현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관계를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주인이 무서워서, 우리의 주인의 능력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을 죄를 이긴 자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아직도 죄에 빠져서 죄에 휘둘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경은 우리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겠다고 지금 당장 고백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내가 시기하고 다투는 내 삶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회개하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화평하는 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순간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는 저 사람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세상은요, 재밌게도 싫어하는 사람은 끝까지 싫어해야 되는 것처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야 내가 그래도 여러분, 가짜 뉴스가 왜 퍼지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이렇게 극과 극이 되는지 아세요? 내가 무너지면 내 모든 게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니까.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 그러나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서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로 순간순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는 시기할 수 있고, 우리는 다툴 수 있고, 질투할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끊임없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된 그 순간,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 입는다는 그 순간 즉각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은 말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예수님이 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과연 너는 누구인가? 그때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라는 고백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고백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지금 당장 죄를 고백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 일들을 저희가 죽기까지 서로 격려하며 끊임없이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